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 밤샘 신문과 새벽 속전속결로 예수의 사역이 결정되다. 3. 나사렛 예수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 4.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는 것이 괴롭지만 함께 직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많은 군대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손에는 등불과 횃불,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었고 숫자도 상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마주하자 바로 뒤로 물러가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잡혀가시는 순간에도 나타나는 중인 것이죠. 그렇게 잡혀가시는 중에도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 기억합시다. 두 번째, 밤샘 신문과 새벽 속전속결로 예수의 사형이 결정되다입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한나스와 가야바에게로 끌려다니셨습니다.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한나스에게 끌려가셨는데요. 대제사장직이 세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모인 사내들인 공회는 임시회의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회원들끼리만 모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상황인데요. 예수 신성 모독죄, 사형, 날치기 통과 중인 겁니다. 사내들인 회원 중에도 예수님께 호의적이던 니고데모,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잡히시던 날 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락방에서 성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지요.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대제사장 그룹에게 잡혀 가셨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신성 모독죄 판결이 결정되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갈릴리 분봉왕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으셨고 결국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부터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은 새벽까지의 이 모든 일정이 정식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마치 날치기 통과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매우 심오한 질문들을 합니다. 장과절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이요? 바로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요? 진리가 무엇이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그 나라의 임금으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고 끝까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요. 죄패를 붙인 빌라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의 무지와 몰 이해를 뛰어넘어 왕으로 세워지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 같은 십자가는 결국 영광의 보좌로 역전되어 온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로 높이 들리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 판결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민족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지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반역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요한은 지금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중입니다.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처음 예수님의 등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정말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이루셨는데요. 먼저 제비 뽑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이고, 목마르다 하신 것은 시편 22편 15절의 성취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성취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금자리가 그 도시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성취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 그분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기드로 마른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뜰이 있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부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딸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아시고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요. 그런데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나요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나라고 당신들에게 말했소.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로마 부대와 그 부대장과 또 유대아 당국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묶었다. 그리고 먼저 한나스한테로 데려왔다. 한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도움말을 주었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격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문지기 여자 종이 말한다. 당신도 역시 이 사람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종들과 유대아 최고위에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 있었다. 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셨다. 나 자신은 아예 터놓고 세상에 말했소. 나 자신은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소. 모든 유대아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에서 말이오. 숨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소. 왜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보시오. 그들이 바로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아랫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대제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시오. 잘 말한 것이면 왜 때리는 것이오? 그러자 한나스가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바로 당신도 그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는 잡아떼면서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 않소?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한편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한테서 프라이토리온으로 끌고 간다.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은 프라이토리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고 넘는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으로 그들한테로 나왔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들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발거리를 가져오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를 잡아가서 여러분의 율법에 따라 판결하시오.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곧 어떤 죽음으로 머지않아 죽게 되실지 넌지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프라이토리온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어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준 것이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이 세상에 나의 나라가 속했다면 나의 아랫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소.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면 하여튼 바로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바로 당신이 말하고 있소.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와 있소.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말이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목소리를 듣는다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진리가 무엇이오? 이런 말을 하고서 빌라도가 다시 유대아 사람들한테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다. 나로서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겠소. 넘는 명절에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풀어주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이 다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르아빠를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바르아빠는 반란자였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또 병사들이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둘러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와서 유대아 사람들이 임금님 만세 하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냈다. 다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데리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은 알아야 하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 가시 왕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계셨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그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딸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쳐 말했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이 직접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다시오. 나로서는 그에게서 기소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유대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프라이토리온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거스를 권한이 총독에게는 전혀 없소. 위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말이오. 이 때문에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카이사르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다. 재판석 있는 곳은 리토스트로토스라 불린다.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다. 넘는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저 유대아 사람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답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임금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가이사라님 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은 몸도 십자가를 메고 나가서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매달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다. 빌라도가 제명의 패에 적어 십자가에 붙여두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패에 적힌 이런 제명을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은 그 도시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제명은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아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했다고 적어 넣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어둘 것을 적어두었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몫을 넷으로 만들어 저마다 한 몫씩 가졌다. 이윽고 통옷 차례였다. 그런데 통옷은 이음매가 없었고 위로부터 통째로 이어서 짠 옷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나누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또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보와 아내 막달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럼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모든 일이 끝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릅니다. 포도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식초를 가득 머금은 갯숨을 히솝 줄기에 꿰어 감은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서 포도식초를 받아 드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는 숨을 넘기셨다. 그날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신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두지 않기를 바랐다. 바로 그 안식일 날은 큰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치워 달라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자신들도 믿게 하도록 증언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 한편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33kg쯤 가져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갖가지 향료와 함께 고운 선배로 묶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해오던 대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소에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치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 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기도 하여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